우리 성도님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저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언젠가 성도님들과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위도 가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시 어린 나이에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옥상에 있던 기도방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살아날 것이다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무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기도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의 기도가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도의 끝이 불응답과 맞닿아 있었다라는 거죠. 저의 무조건 반사와 같은 그 기도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요 너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에서 출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기 북쪽이 갈릴리 가나라고 했죠. 거기에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저 충청도쯤 되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요? 남쪽에. 우리 부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있다가 지금 충청도쯤에 있는 어디를 지난 시간에 거쳤죠? 사마리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가셨어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제 배경이 요 가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으로 지금 다시 오신 거죠.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곳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아들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굿윌 스토어라고 장애인들 이렇게 자활하도록 스스로 일하고 돈 벌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기에 사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딸도요 장애인이,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장애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한 2-3주는 병원에 있다가 한 일주일 잠깐 나와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또 2-3주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딸아이인데 딸아이 간병을 위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거의 생활을 하시고 목사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시는 거죠. 근데요 이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들까요?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합병증으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목사이면서 아빠인 나는요 사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오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왕의 신하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왕의 신하니까요 고위직 관리예요. 그러니 권력이 있잖아요. 또 많은 재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인맥도 안 있었겠습니까? 또 왕의 신하이니까 이런 싸움을 잘할 수도 있지만 학식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들, 이 아들을 낳게 하는 데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재물로 좋은 의사를 불러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인맥을 통해서요, 뭐 화타 같은 그런 의사를 찾아도요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아이가 거의 죽게 돼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마치 촛불이 이제 꺼지려고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요, 이 아이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요, 아버지가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이제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였습니다. 아마 이 신하는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혹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뭐 이런 것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으니까요, 아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아들을 낫게 하고 싶으니까, 뭔 누군가 낫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낫는다, 이거를 모든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 자기 인맥과 그 재정과 이런 걸 가지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것이 예수였어요. 예수.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나, 지금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거리가요 한 34km 정도 돼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요, 34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몇 시간 하면은, 걸어서도 몇 시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안 가면 되는 거리인데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만큼 뭐 한 겁니까? 거리는 34km 정도지만 길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 하루길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절박했습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47절에 보면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우리 집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했대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34km를 달려와 가지고요 간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어떤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진실되구나. 그래, 함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고치는 게 뭐 어렵다고. 고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48절에 보면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지금 왕의 신하를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면박을 막 주고 있어요. 면전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49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신하가 예수께 또 뭐 했다고요?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 한 줄기 빛 같은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라도 예수님이라도 한번 와서 기도해서 낫게 해보고 싶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버나움 자기의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대답하십니다. 50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아, 예수님 좀 매정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내랑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돌아가래요. 그냥 니만 가래. 뒷말이 뭡니까? 내 아들이 뭐 할 것이다? 예,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줄기 빛 같고 지푸라기더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일 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요 기쁨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을게요. 하지만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무슨 좀 증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뭐 징조라도 좀 있어야지 제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신하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하고요? 믿고 떠나갔다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세번역이에요.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여기에는 살 것이다, 살 것이다는 미래죠. 미래는 그 아들이 살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 그리고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살았다라고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현재형으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봐도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살았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 산 거예요? 사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았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살았다예요?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예,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병이 언제 낫는다고요? 네가 가면 그때 되면 나을 거야. 뭐 5일 뒤면 나을 거야. 10일 뒤면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 예수님이요 네 아들 지금 살았어 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의 행하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 아들을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가버나움으로 우와 내 아들 살아났다 하면서 갔을까요?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가보자. 왜요? 계속 함께 가자고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그 자리에 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오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죠.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좀 한번 우리 동네 입구라도 밟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내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내가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저 이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은 나도 하겠어요.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그냥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질병과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회복의 선언이고 치유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뭐 했고요?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들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중에 더 좋은 최대치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우리 노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선언으로요. 우리의 사고의 틀과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선언이 곧 뭐라고요? 살리심이에요. 예수님의 선언과 동시에 거리가 34km 떨어져 있던 죽음 직전에 있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치유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왕의 신하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1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1시간가량 기도하고 이 정도면 아버지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전화벨이 띠리링 울렸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요.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믿음의 결과는 배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나는 과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왕의 신하처럼 믿고 돌아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와 직면하게 하셨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요.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저 밑바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마음이 작동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것 같은데 회복된 것 같은데 뭔가 좀 내 인생에 중요한 일 같다. 중요한 순간 같다. 이러면 뭐가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닐걸. 이런 저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플 때도 제가 아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그 불신앙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전심일 수가 없고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면요,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신하가 종들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낫게 된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5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종들이 대답했대요. 보세요. 어제 1시에 떨어졌는데 지금 온 거는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한 때고요. 그만큼 지금 가버나움까지 가나에서 가는 거리는 34km 정도밖에 안 됐지만 시간적으로는 험한 길이어서 많이 걸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사도 요한의 설명이 하나 더 추가되어져 있어요. 53절에 보면요,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뭐 했다고요?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받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요, 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자원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나의 이성이 이해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기도 하고요, 나의 경험의 한계만큼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행하실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고요, 말씀이 도달하는 거리에 제한이 없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한 없음을 아멘으로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요, 우리도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요, 더욱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은요, 뭘까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주님, 이 문제가 풀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관계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건강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수많은 절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삶의 끝자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라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이 문제, 이 관계, 이 재정, 이 건강,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무엇일까요? 살았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요, 그 선언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미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 돌아서야 될까요? 네? 왜 돌아서야 되죠? 확인해야 되거든요.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 내 아들이 살아야 돼요. 내 아들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네 아들 살았다. 아니, 내 아들 살아야 된다니까요. 네 아들 살았다니까? 아니, 예수님, 내 아들 살아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도요, 몰라요. 아들이 살았는지, 현재형으로 지금 이미 살아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돌아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내 아들이 살아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 살아났는데? 언제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해결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님이 살았다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아직 내 문제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무엇을 못한 거야?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해결해 놓으신 그 상황과 직면하지 못해서, 확인하려고 보지 못해서 그 문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살았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미래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현재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루셨습니다.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살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돌아서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았다 선언하시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그 현재형의 내 삶의 기도 제목,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는 그 문제가 무엇이죠?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 삶의 그 부분에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의, 혹은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야, 과거형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이루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현재형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